할렐루야. 오늘도 크정공동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일하기 시작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를 감싸시는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그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따스한 그 부드러운 그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고백의 자리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주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풀수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쉴만한 물가를 기대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쉴 수 있으나 쉼을 얻지 못하고 시간이 주어졌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정한 평안함, 그 진정한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또는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감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관련이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그 홍익대 유현준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건축과 공간에 대한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분은 분명 건축과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 책의 상당 부분을 다음 세대 교육에 관한 그런 열변을 이렇게 펼치시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죠, 이 나아래들이 12년 동안 공교육을 받는 공간이 어디죠? 맞습니다. 학교죠. 그런데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 학교 건물과 동일한 건축 양식의 건물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도소고 하나는 군대입니다. 울타리가 있고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그 운동장을 둘러싼 건물이 있는 이 양식이 학교와 교도소와 군대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학교를 건축하면은 이 건물 중에 가장 사용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편한 곳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1층 입구가 있는 곳이죠. 근데 그 1층 입구가 있는 곳에 주로 뭐가 있죠? 교무실이 있습니다. 왜 교무실이 있을까? 유현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건축 양식이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가장 용이하고 가장 특화된 건축 양식이라는 거죠. 사실 학교라는 공간은 우리 나아래들이 12년 동안 성장하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나아래들은 그곳에서 이 세상을 처음 접하고 사회를 배우고 공동체를 배우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길러갑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교도소와 군대와 같은 통제와 감시에 용이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공교육 체제에서, 그런 공간에서 12년 동안 10대 시절을 보낸 아이들은 이 선생님이 자신을 이끌어주는 것,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길을 뭔가 인도해주고 교육을 하는 그 모든 행동 안에 통제와 감시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걸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를 지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겠죠. 그리고는 그 자신들의 자녀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주고 싶어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주고 싶어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이 배운 통제와 감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 좋은 부모,
정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는 결국 통제와 감시를 잘하는 부모, 그래서 철저한 스케줄을 짜주고 철저한 이 확인, 감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단에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부모의 능력으로 평가한다.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다. 유현준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한국 사회, 이 젊은 세대들은 누군가에게 인도를 받는 삶이 참 지겨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의 삶을 인도한다, 이끌어준다라는 말이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누군가 나를 통제하고 감시한다와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쩌면 이 교회에서도 우리 나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말들이 어쩌면 굉장히 가혹하게 들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감시하셔서 구속하신다, 이렇게 와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이런 통제와 감시를 통한 세상의 인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인도하심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에 맞대고 동행하시는 모습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 앞에서라는 말은, 이 앞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상태, 면과 면이 맞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뒤에 가시며라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원어로 걸어가다, 동행하다, 발을 맞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절 앞부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를 다시 맥락에 맞게 직역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하고 함께 걸어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나는 인도하심의 두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따르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어 인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 인도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볼까요? 히브리어로 인도하다는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중요한 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양 이야기 많이 나오죠. 혹시 유목민족들이 양을 키우는 모습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성지순례 가서랑 이 몽골에 선교 갔을 때 두 번을 봤는데, 유목민들이 양을 키울 때는 그냥 풀어놓습니다. 울타리? 그런 거 없습니다. 양 다 풀어놓고 키워요. 그럼 양들은 고집이 세죠? 자기들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 가서 풀 뜯어먹고 물 마시고, 그렇게 초원에서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며 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양들이 자기 고집을 따라가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양이 눈이 안 좋잖아요. 이 짐승이 다가오는 걸 보지 못하고 잡혀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 속에서 양들은 대체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 그 방법이 바로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양들이 꼭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목자의 목소리를 익히는 겁니다. 목자의 그 신호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굉장히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양들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방향 이런 거 소리 듣고 가야 됩니다. 실제로 유목민족들이 양떼를 모는 거 보면은 휘파람 한번 불고 어떤 소리를, 특정한 소리를 내면은 양들이, 눈도 안 보이는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같은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에 인도하다라는 말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심이 목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음성을 내고 양이 따라올 수 있는 신호를 준다, 이것이고, 양들에게 있어서 이 인도하심은 이 자유로운 삶 속에 주인의 음성과 신호를 듣고 따라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자유로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선택하여 가는 삶,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의 민수기 9장을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저는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 멀리 어느 한 지점이 찍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과업처럼 거기까지 도달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민수기 9장에 보면은 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기둥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움직였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앞에도 마주하며 움직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멈추었다가 갔다가 멈췄다 갔다가 이랬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무한하게 펼쳐진 이 광야, 사실 사막이죠, 사막. 이 사막 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이 하나님의 신호를 정말 잘 분별해야 했습니다. 이 기둥들이 가다가 딱 멈춰설 때면은 조금만 더 가고 싶어도 이 기둥 너머에 내가 원하는 곳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멈춰서야만 했어요. 그리고 기둥이 다시 움직일 때면 지금 있는 곳에 정이 들고 아무리 이곳이 좋아졌더라도 다시 장막을 걷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기둥이 움직여도 내가 남고 싶으면 남아도 되고 기둥이 멈춰서더라도 내가 원하면 더 가도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도 이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를 따르는 그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이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들의 생명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마주하면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굉장히 화내시고 질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삭군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율법학자, 그러니까 서기관들인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은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맡겨진 양들에게 너무 가혹했어요. 양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인도를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인도를 했어요. 사실 이 당시 일반 백성들은 율법 잘 몰랐습니다. 문맹률도 높고 율법은 다 텍스트고 구절로 전승되긴 했지만 일반 백성들이 그걸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전문가인 자신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을 텐데 거기에 맞는 잣대를 일반 백성들에게 들이민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도록 그 삶을 떠밀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로 떠밀었습니다. 사실 그건 일반 백성들이 지기에는 지나치게 무겁고 가혹한 짐이었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말로 떠밀면서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이나 죄책감도 긍휼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진정 선한 목자는 양들이 왜 자신의 목소리를 익히려고 그토록 애쓰는지, 양들이 왜 자신의 신호를 분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들에게 양은 곧 가족이고 자녀이기 때문이죠. 양들이 온전히 목자인 자신에게 생명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삭군은 겉으로 보기에는 목자와 사실 직업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삭군들에게 양은 가족이나 자녀가 아닙니다. 삭군들에게 양은 그저 일거리죠.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삭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그 율법을 갖다가 오히려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율법을 지키는 일 때문에 강제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누군가 율법을 지키는 일 때문에 정말 삶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감당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렇게 철저한 율법적인 통제와 철저한 율법적인 감시를 통한 그런 구속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멍에가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멍에는 가축에게 메우는 농기구죠. 한국의 멍에는 보통 소 한 마리 하나씩 메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멍에는 소 여러 마리를 멍에 하나로 메웁니다. 그런데 그 여러 마리 중에 이 가운데에는 가장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그런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방향을 잡고 걸음걸이를 걸어가면 옆에 경험이 부족하고 이제 일을 막 시작한 소들이 같이 옆에서 배워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멍에를 지라 하신 게 이 원리와도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구속은 통제와 감시를 통한 구속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예수님의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이 맥락이 바로 오늘 말씀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하면서 함께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에 진정한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피곤한 때이죠. 요즘 참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몸은 편한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들이 참 쉬기가 힘들죠. 사실 매일 우리는 요동치고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요동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마주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입니다.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만 따르는 그 삶은 포로된 삶입니다. 통제와 감시 속에서 받는 인도는 그건 끌려가는 삶이지요. 하나님의 인도의 포인트는 주어진 자유로운 삶 속에서 분별하여 듣는 음성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쉼을 얻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입니다. 이 세상에 통제와 감시를 통한 인도는 결국 많은 사람들을 강박증과 결핍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공허함으로 이끌고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과 마주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그 인도하심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절정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도하심의 확신을 주시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과 마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발을 맞추어 걷고 계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 깊숙이 결단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몸으로 느끼시는 그런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앞에서 우리의 삶과 마주하고 계시며 우리와 발을 맞추어 걸어가고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요동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참 기복이 있게 느껴져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안하게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마주하고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또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신 곳에서 함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쉼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